예, 오늘은 도피도시들입니다. 도피도시들. 도피도시들 이제 이름은 안 나오고요. 여기는 민특위 35장에는 도피도시가 6개가 있는데 이름은 안 나오고 도피도시들에 누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이제 나옵니다. 이제 민특위 35장 13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도피도시와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설교도 많이 되는 도피도시는 아마 뭐 장로교회도 무슨 교회 상관없이 도피도시에 관해서 아마 설교하는 그 목사님은 없을 거예요. 도피도시는 그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또 잘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자, 민수기 3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6도시를 도피도시로 만들되 6도시를 도피도시로 만들어라 이랬죠.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도피도시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명령에 따라 레위 자손들이 살게 될 도시 48개죠. 48개를 줬는데 12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몇 개의 도시를 레위 지파에게 제공했는데 대부분의 지파는 4개의 도시를 줬습니다. 레위 지파가 도시들 중에 6개는 도피도시로 지정해서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들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사적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해주는 도시를 지정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개혁성경에는 도피성, 이제 성이 이제 도시 성자입니다. 그 도피성, 뭐 도피도시 뭐 같은 말인데요. 도피성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이제 원어의 의무로는 이제 acceptable city, 받아들이는 도시. 사람을 받아들인 도시라는, 이것은 이제 사람이란 말은 죄인을 받아들인 도시란 말이에요. 이게 도피성이라는 의미, 우리는 레퓨지에서 도망자들, 피난자들의 도시, 이런 의미가 좀 강하고, 이제 영어나 우리 한국말로 의미는, 히브리어 의미는 받아주시는 도시, 이쪽에 좀 더 의미가 가까워요. 그 같은 의미라도. 받아들이는 도시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받아들이는 도시. 누구를? 예. 오는 자를 다 받아준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는 자는 다 받아준다 이거예요. 일단 와서 뭐 나중에 재판을 받아서 다시 쫓아내든 말든 간에 오는 자는 다 받아준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도시란 뜻입니다. 살인한 사람이라도 받아준다 이런 말이에요. 살인자라도 받아주는 도시란 뜻입니다. 물론 아무나 다 받아주는 건 아닌데 일단 받아줘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과실치사자들의 경우만 재판을 받을 때까지 받아줬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도피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는 도피도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경력, 학력 따지고 뭐 혈통 가문 따지고 지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준다 이거야. 무조건 받아준다 이거예요. 예. 이제 이것으로 이제 오면 돼요. 도피도시로 들어온 자는 이거 일반 살인자는 거기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후에는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이것으로 오는 자들도 있을 테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는 우발적으로 왔다고 해서 뭐 딱 잡아떼고 들어온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재판은 필요한 겁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곳곳에 도피도시란 표지판이 쉽게 보일 수 있도록 계속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도피도시로 가는 길은 어디서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서나 사람들이 지금 도피도시를 못 찾아가지고 도피도시를 못 가다 죽는 일은 없도록. 도피도시를 못 찾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나 그냥 사람이 급한 마음에 아무리 잡고 도피도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누구나 다 손가락 가리칠 수 있고 이 길을 따라가면 그냥 된다. 이게 길 자체도 이미 확연히 구분이 갔다는 거예요. 그냥 표지판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길 자체도 그 도피성의 위치는 유대 땅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도 모두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 거리가 하루 만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사건 발생 후에 빠르게 이 도피도시로 몸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피도시로 가는 길은 다른 어떤 도시로 가는 길보다 넓고 곱게 길이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도피도시는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각각 3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각 도시의 거리가 균형을 이룰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도피도시로 피한 자들 중에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그 도시의 장로들이 그를 계속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고 다시 내보냅니다. 신명기 19장 11절 12절에 그런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를 치려고 일어나 죽도록 그를 쳐서 죽게 하고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거든. 도피성을 악용하는 거죠.
사람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말이죠. 그의 도시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데려다가 피해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죽이게 할 것이니라. 성경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는 성경은 사랑을 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형제를 금하고 반대한다. 이렇게 아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큰 오해입니다. 오늘 미국에 이게 뭐 옛날 통계인데 요즘 최근 통계는 제가 모르겠고 옛날 통계에 따르면 꽤 됐는데 미국의 크리스천들 중에서 34%는 성경을 전혀 안 읽는다 그래요. 미국 크리스천 중에 34%는 성경을 전혀 안 읽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전혀 안 읽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 지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뭐 누가복음과 루터복음을 구분 못 해요. 그러나 그냥 루터복음에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미국의 34% 정도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시다. 그게 사형제는 성경에 반대하는 제도다 그러면 다 성경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지 성경이 과연 그런가 이렇게 따지질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속이기가 참 쉬운 거죠.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6절 17절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2장 19절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계속 나오죠. 주께서는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간음하는 자나 근친상간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고 불의는 영을 지닌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역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도 반드시 죽이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정일치 국가였고 그들은 주께서 주신 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6도시를 도피도시로 만들되 주께서 말씀하신 6도시는 요르단강 동쪽 골란, 길랏, 라못, 베셀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요. 서쪽에서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은 남쪽 도시입니다. 헤브론입니다. 이들 6곳은 레위지파의 도시들 중에서 특별히 도피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피도시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의 도시에서도 하루길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도로폭을 14m 이상으로 넓고 곱게 닦아 놓았고 달려가다가 길을 잃지 않도록 곳곳에 표지판을 계속해서 도착지까지 세워뒀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재단에 뿔을 잡고 있더라도 그를 끌어내어서 죽이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경우는 이런 법에서 예외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도피도시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한 피난처고 구원의 장소입니다. 은신처, 피난처, 구원의 장소입니다. 14절 세 도시는 요르단 이편에서 주고 세 도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도시가 되게 할지니라.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 도시, 서쪽에 세 도시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도피도시가 되게 하라는 것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 구원의 도시를 만들라는 겁니다. 살인자가 자신을 따르는 보복자의 칼을 피하려면 신속하게 도망해야 됩니다. 요르단강을 건너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자에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동쪽과 서쪽에 모두 각기 셋을 두게 하셨고 북쪽에서 남쪽까지 일정 거리의 도시를 지정하셨습니다. 동쪽에는 위로부터 골란, 라못, 베셀입니다. 서쪽으로는 가데스, 세겜, 헤브론입니다. 이들 도시는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나 살인이 벌어지더라도 그들이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 그런 거리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15절 이 6도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이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다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도피성을 만든 하나님께서 도피도시를 만든 이유고 목적이죠. 도피도시로 정해진 6도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들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자를 위한 나그네들, 타국인들, 이민자들 다요.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도피도시는 받아주시는 도시라고 했는데 인종과 성별과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받아주는 도시입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 땅에 사는 타국인들과 나그네들도 이곳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방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세리나 창녀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오는 것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시험하러 오는 자들도 주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는 자라고 할 때 내게 오는 자는 세상 만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누구든지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다 거기로 도피하게 하렵니다 했는데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율법의 근거가 그분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자처하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고 한 겁니까?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이제 형제들아 너희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러한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뭐죠? 예수를 죽인 살인자는 맞아요. 너희가 살인자가 되었다. 생명의 송치자를 죽였도다. 그럼 너희 다 살인자다 이거.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뭐라고요? 알지 못하여 그랬다 이거. 알지 못하여. 그 말 뭐죠? 도피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했으면 다 사형이고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 도피처가 있다. 도피성이 있다 이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여 그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가 된 이스라엘은 모두 도피처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도피처가 필요하다. 이는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가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도다. 이 핵심이 뭐죠? 알지 못하고예요. 알지 못하고 했다.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행한 일입니다. 만약 고의적 살인이라면 율법에 따라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죄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 전부 다 그들의 죄는 뭐다고? 알지 못하고 했다. 알지 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도피처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교회 핍박자고 살인자였지만 긍휼을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자에 핍박하는 자에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롭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실 대부분은 알지 못하고죠. 예수를 진짜 구원자로 알고 안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지. 알지 못하니까 욕하는 거, 알지 못하니까 신성 모독하는 거, 알지 못하니까 뭐라는 거지. 알고 사진 않겠지, 솔직히. 알지 못하고 행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다. 16절. 만일 그가 쇠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쇠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과실치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무기를 들었다는 말은 살해 동기와 욕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꼭 쇠가 아니라 돌이나 나무라 하더라도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입니다. 율법은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형제도입니다. 신약에서는 위정자들에게 이 권한을 주셨습니다. 로마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사형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칼을 찼다 이 말은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여러분 보복하는 자로서 피해 보복자가 구약에서는 친족이었죠. 구약에서는 이 친족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피해 보복자가 되고
신약에서는 피해 보복자가 누구냐면 경찰이에요. 경찰, 검찰, 그래가지고 행정관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죠. 국가는 이 살인자들을 법정에 세워서 재판한 뒤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요. 오늘날 사형 반대론자들은 이제 오심과 오판으로 인한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이 사형제도를 이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사형제도를 이용해서 사법살인이라고 그러죠. 교묘하게 사람 많이 죽였지. 이제 일종의 사법살인인데 이런 폐해를 방지하고자 사형제도 자체를 이제 무력화하고 없애려는 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형제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한국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데 가장 최근의 사형 집행일이 1997년 12월 30일. 30일이었으니까 지금 거의 한 30년 사형 집행 안 했다 이 말이죠. 30년 이상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후로 한 명의 사형수에게도 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법은 있는데 법을 무력화시킨. 한국은 사형이라는 제도의 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법을 집행을 안 하는 그런 이제 국가가 되는데 이걸 이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일본은 며칠 전에 일본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해가지고 3명인가 4명 죽였고요. 일본 법무부 장관이 아주 흉악범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된다 해가지고 일본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는 다름없었는데 사형을 집행해버렸고 한국은 한 명도 안 했고 17절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 최현장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 역시 살인자여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도피성에 피해서 여생을 보낼 수 없단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은 모세율법 이전에 이미 주어진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9장 6절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달려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은 칼이나 활, 창과 마찬가지로 살상용 무기로 사용되는데 특히 베냐민 지파에 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이 온 백성 가운데는 선정된 왼손잡이 700명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아니하게 하는 자들이더라. 이 머릿속에 딱 마음 먹으면 표적을 딱 보고 던지면 그냥 다 맞춘다 이거예요. 돌 던지는 자들은 궁수와 마찬가지로 전투에 매우 중요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역대기상 12장 2절에도 그들은 활로 무장하고 오른손과 왼손을 모두 써서 돌을 던지며 활로 화살을 쏘는 자들이요. 또 베냐민에 속한 사울의 형제들이더라. 돌도 잘 던지고 활도 잘 쏘고. 우리나라에도 음력정월 대보름 오늘이 한국의 동지 팥죽 끓여 먹는 날이라든가 동짓날이라 그랬죠. 나 그거 몰라도 우연히 들었어. 음력정월 대보름 날 동네끼리 싸우는 석전이라는 게 석전이라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혹시 해봤어요, 형제? 석전 해봤어요? 우리는 돌 던지기 너무 이제 심하다 생각해서 저희 동네에서는 눈 오는 날 했어요. 눈에다가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 잡는 거야, 그거. 이야, 진짜 인간들이 무식하게도, 진짜 말도 못해, 그 무식하기가. 눈에다가 돌을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응? 그럼 그게 좀 자기들 딴에 좀 덜 하다 생각하는데 몰라도 많이 다쳐요.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 놀이인데,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 태종은 죽기 전에도 이 석전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왕이 또 이틀간, 세종이 이틀간 아버지를 위해서 석전을 했는데 얼마나 죽겠어요, 다치고. 이 놀이로 이 마을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이 돌에 맞아 죽고 다치고 일이 다반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에서 행해졌는데 이게 언제 없어졌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사들이 와서 뭐 기겁하고 없었어요. 아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금지되어서 그 이후로 전승이 되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돌로 사람 죽이는 건 뭐 당연히 사형이지. 근데 그 사람의 로마 사람 검투사들 있죠? 그 살인 욕구, 이거를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서 한 게 석전, 편전 이런 겁니다. 다 전쟁놀이지. 18절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몽둥이나 죽창과 같은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살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기 때문에 변매 여지가 없습니다. 19절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그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피를 복수하는 자란 죽임을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자식이나 형제나 또는 가까운 친족이 피를 복수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 구절은 피해자의 사적 복수나 보복을 허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살인자를 찾아 죽여버려도 좋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를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재판에서 고의성 여부를 따지고 증인과 증거도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피해자다 해가지고 사람 죽여버리면 진짜 황당한 거죠. 증인과 증거도 없이 그냥 사적 보복이 일어나버리면. 고의적으로 살해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도피성에 거하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의 결과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이 드러나면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어 그가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피해 보복자에 넘겨서 피해 보복자가 죽이라, 그가 그를 만나든 그를 죽일지니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인다, 그래, 나한테 넘겨다, 내가 죽일게. 내가 그냥 뭐 칼이나 뭘 들고 죽여버리냐. 그건 아니에요. 피해 보복자는 혼자서 살인자를 죽인 것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서 이제 재판관이 이게 고의적으로 죽였다 해서 사형하고 이제 반드시 죽일지냐 이 명령에 따라서 사형하고 언도가 떨어지면 이제 성 밖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피해 보복자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형 언도에 받았으니까 나머지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돌을 던져서 돌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가 그를 만나든 그를 죽일지냐 이 말이지, 그래, 나한테 넘겨다오 내가 죽여버릴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혼자서 살인자를 전 처단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이 되면 그가 먼저 돌로 치고 온 백성이 이제 이미 사형으로 확정이 났으니까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이라는 말씀은 피해자가 그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지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아의 집에서 다윗 왕을 재판에 세우면 다윗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고 살인교사를 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용서를 받았던 것은 율법시대의 예외였어요. 다윗은 예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고 이는 훗날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베푸실 은혜와 긍휼의 본보기로 삼게 한 것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미워하는 까닭에 그를 밀쳐 죽이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사람이 꼭 무기를 쓰지 않더라도 서로 몸싸움을 하거나 주먹 다짐을 하다가 죽일 수도 있고, 뭐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일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넘어뜨렸는데 넘어져서 뭐 돌이나 뾰족한 것에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있죠. 만일 그가 미워하는 까닭에 이 말은 살해 동기에 들 경우를 말합니다. 미움과 적개심, 시기심 등 강력한 살인 동기가 됩니다. 요즘은 보험금이나 남의 재산을 노려서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살인의 방법보다 살인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돌로 죽였느냐, 칼로 죽였느냐, 몽둥이로 죽였느냐, 이 살인의 방법보다 재판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적대감이 있었느냐, 미움이 있었느냐, 평소 사이가 안 좋았느냐, 이 재판에서는 이걸 더 많이 유대의 재판은 이걸 더 많이 따졌다는 거죠. 살인의 동기를 더 중요시했다 이거예요.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살인한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하지 않는다 했죠. 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다. 이게 이제 말씀인데 그게 미움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고의적 살인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말한 자는 공회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한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실수나 사고로 알지 못하고 죽인 경우가 아닌 모든 살인은 사실 마음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밀쳐 죽인다는 것이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인다는 것은 사고를 가장한 계획적 살인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살인이 오늘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 수많은 살인이 사고로 가장된 계획적 살인입니다. 21절 적개심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서 죽이면 그를 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살인자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 것이니라. 적개심으로 인해 손으로 사람을 쳐서 죽인 자란 죽을 때까지 사람을 팼다는 것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피도시들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하는 살인자일 뿐입니다.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적 복수를 하라. 재판 없이 그냥 죽여버려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인자라도 재판을 받고 율법에 따라 사형이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피를 복수하는 자 그를 죽이라는 말은 형을 집행할 때 가장 먼저 돌을 던지라. 돌을 던져도 된다. 이렇게 죽여도 된다. 이게 이제 사형 판결이 떨어졌을 때 사형 집행에서 이제 그리 하라는 말입니다. 22절. 그러나 그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가 적개심을 품지 않고 갑자기 사람을 밀치거나 숨어있지 않다가 그에게 무엇을 던지거나 이것은 고의성이 전혀 없이 일어난 순전한 사고를 말합니다. 길에서 사람이 서로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굴러떨어지다 낭떨어지거나 강이나 호수였다. 아래 아니면 뭐 위험한 무엇이 있어서 죽게 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과실치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그냥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뭡니까? 난간이었어. 그래서 그 난간에 보호대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냥 죽어버렸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과실치사로 판정이 될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숨어있지 않다가 그에게 무엇을 던졌다는 것은 일을 하는 중에 무더기를 쌓으려고 아래로 돌이나 나무를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죽는 경우처럼 사고삽니다. 건축 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건축 현장에서. 아무리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도 사건은 끊이지 않습니다. 로프 타고 여러분 산악등반하는 사람들 보셨죠? 그 위에서 로프 하나 타고 쫙 올라가는데 위에서 잘못해서 돌이 떨어졌어요. 뒤에 사람 그냥 맞아 머리에. 그럼 죽는 거예요. 응?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사고사지. 아무리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시건축이나 성곽을 건축할 때,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에 깔려 죽기도 하고, 떨어진 나무에 깔려 죽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감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안전모를 쓰라 그래서 또 안 쓰고 그냥 답답하다고 그냥 막 하죠. 그러다 참 많이 다치고 죽고 그랬죠. 23절. 그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으나 그가 그의 원수도 아니요 그를 해치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면 그 지붕에서 돌기어가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머리에 맞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전에 고층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위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때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었죠.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으나 가해자와 피해자는 원수 사이도 아니고 적대감이나 미움이나 시기심 같은 것도 없고 그를 해치려는 의도도 없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그냥 과실치사로 인해서 도피성으로 가면 받아줍니다. 24절. 회중이 사람을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는 자 사이에서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재판하여, 이 판단의 법도라는 뭐냐면 그들이 과실치사냐 고의적이냐를 판단하라.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재판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재판에 대해서 세상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도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24절에 주목할 말은 뭐냐면 재판관이 재판하여가 아니고 뭐죠? 판사가 재판하여, 왕이 재판하여가 아니고 장로들이 재판하여, 회중이 재판하여죠. 주어가 회중이라고요. 이스라엘도 재판관이 있는데 왜 회중이 재판하나? 회중이 어떻게 재판해요? 마을에도 도시에도 장로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행정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회중이 재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재판의 내용이 회중에게 다 알려져 있어야 되고 회중이 그 재판의 내용과 판결을 충분히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모든 회중이 이 재판의 내용을 들었을 때 재판의 판결을 들었을 때 사형이 맞구나 충분히 동의가 돼야 돼. 근데 회중들이 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재판관은 이 변호사, 검사, 의원들이 또 지들끼리 좀 짬짬이 먹었구나. 또 뇌물 받아 먹었구나. 뭔가 판결이 좀 미심쩍다. 이래 되면 곤란한 거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 많은 재판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재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유죄는 무죄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재판의 내용과 판결이 보통 사람이 들었을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재판이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소리냐. 이런 재판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배심원 제도가 나온 거예요. 배심원 제도란 건 뭐냐면 일반인이 판결을 하는 거죠. 미국 재판 제도도 배심원 제도예요. 배심원 제도란 것은 일반 시민이 유죄와 무죄를 판결해.
장점은 뭐죠?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이 맞다는 거지. 단점은 전문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국민들이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삼성과 애플이 특허권으로 붙었어요. 근데 배심원들한테 그걸 맡겨놓으니까 이 특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데 그 유죄 판결 처음 했었죠. 결국 뭐 계속해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이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 아니면 이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판단에 있어서 배심원제도 합당하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는 배심원제도가 참 합당하죠. 왜요? 권력을 이 행정권 같은 데서 완전히 넘기지 않는 제도니까. 한국에도 이제 이걸 좀 본받아서 뭐 국민참여재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한국은 그것을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참고 의견만 내는 거예요, 한국은. 판사는 그냥 듣고 참고 의견으로 받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제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닌데 미국은 배심원에서 무죄 해버리면 판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배심원에서 무죄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유죄라고 했을 경우에만 이제 판결을 내리지. 그게 뭐냐면 해중이 재판하여 이겁니다. 예. 미국은 해중들주의에 뽑힌 배심원들이 유죄, 무죄를 판결합니다. 오늘날 많은 재판은 사실 이 해중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못하고 해중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재판이 많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해중이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에 따라서 왜? 온 해중이 도를 두고 청을 집행하기 때문에 해중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만한 재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내가 납득하지만 이 사람 이 사람은 살인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잘못하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데 그 해중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재판 결과라야 이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해중들이 이제 이 법도에 따라 판단의 법도에 따라 재판하고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 빌라도가 재판관인 건 맞는데 사실 재판은 누가 했어요? 해중들이 주도했습니다. 해중들이 빌라도한테 이 사람 죽이라고 요구를 했고 해중들이 주도하고 빌라도는 그냥 판결만 했을 뿐이에요. 완전히 국민 참여 재판이 있는데 거의 뭐 100% 가까이 예수를 죽이라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된 거죠. 해중들이 재판한 거라고. 그리고 해중들이 예수를 죽인 거고. 예. 해중들이 만족할 만한 재판을 하려면 증거와 증인은 물론이고 당사자들의 자백까지 투명하고 객관적인 바탕 위에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선동하는 거죠. 선동하면 이제 국민들이 그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25절입니다.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그의 도피도시이고 그가 도피한 도피도시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니라. 주께서 도피성을 만든 이유인데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적 복수를 하게 되면 피해 악순환과 피해 보복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재판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판결되면 그는 무죄지만 죽이긴 했는데 실수나 사고로 죽인 건 맞죠. 그 사람 처음 도망갔던 도피도시로 그냥 보내란 말입니다. 피해자의 복수를 사전에 차단하게 위한 겁니다.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갈 것이요. 도피성에 그냥 거하라는 거죠. 그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율법에 따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자들, 대제사장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속죄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사람, 속죄물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동시대 사람들, 도피성에 있는 동시대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더불어 같이 다 끝난 걸로 봤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들도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죽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도 뭐라고요? 함께 죽는다 이거. 같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해방을 얻습니다. 26절.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피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도피도시로 피한 살인자는 반드시 도피도시에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도피한 도피도시 경계 밖으로 나가면 그런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7절.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도시의 경계 밖에다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그 피에 관하여 죄가 없으리니.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도시의 경계 밖에다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서 그를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도피성 밖에 있는 살인자를 죽이면 그 피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살인죄가 성립 안 한다고요. 이미 재판이 끝난 상황인데다 그의 생명은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 밖에서는 복수를 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긍휼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8절. 이는 대제사에 죽을 때까지 그가 자기의 도피도시에 거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라. 다만 대제사에 죽은 뒤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대제사에 죽을 때까지 살인자는 자기의 도피도시에 거해야 됩니다. 주께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거주의 경계를 정해두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정한 거주의 경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면 그는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의 법입니다. 실수나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도시에서 대제사에 죽은 뒤에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29절. 이와 같이 이것들이 너희 대대로 너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재판의 법규가 될지니라. 도피도시에 관한 법은 이스라엘이 존속하는 동안 그들 대대로 재판의 법규가 됩니다. 도피성 제도는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법으로 이 법은 대대로 존속되어야 되며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30절. 시대에 따라 이런 건 아닙니다. 대대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누구든지 증인들의 입에 의거하여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증언하여 그가 죽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가 누구든지 증인들의 입에 의거해서 판단했는데 2명 이상, 2명 이상의 증인들 그리고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해서 그 살인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한 명밖에 없다면 그를 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죽여 마땅한 자를 2증인이나 3증인의 입으로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신명기 19장 15절에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2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3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죄를 확정하고 사형 판결한다면 엄청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31절.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배상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며. 죽을 죄란 율법에서 사형으로 규정한 죄입니다. 사형으로 규정한 죄인데 내가 속전을 할게, 내가 돈을 많이 낼게, 이런 식으로 한다 해서 그걸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죠.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배상을 받지 말라는 것은 손해배상 등으로 죄를 사면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면 반드시 그를 죽이란 말씀대로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32절. 또 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의 도피도시로 도피한 자를 위해 배상을 받음으로 그가 돌아가 그 땅에 가지 못하게 할지니라.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과실로 사람을 죽였고 도피도시로 피했는데 그들이 배상을 함으로써 그가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계속 살긴 그렇고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피도시에 그만 살고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내 스스로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돈을 준다든가 레인들이나 특히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그를 도피도시에서 내보내는 방임해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피도시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33절.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무죄한 피, 폭력으로 인해 피를 흘리면 그 피가 그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땅은 사람의 피, 음행, 그리고 우상숭배로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땅을 더럽히는 3가지가, 토양오염의 3가지가 뭐냐면 피와 음행과 우상숭배예요. 주께서는 이 셋을 엄히 금하셨는데 피로 더럽혀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서 악을 제거하고 땅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34절. 그럼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주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느니라. 주께서 너희가 거주할 땅, 가나안 땅이죠.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거주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땅이라 했어요. 내가 거하는 땅.
가나안 땅은 주께서 거주하시는 땅입니다. 그 땅은 사람들만이 거하는 땅이 아닙니다. 주께서 거주하시는 땅이, 주께서 친히 거주하시는 땅. 성막과 성전은 주께서 거주하시는 집입니다. 주께서 나 주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성도들은 땅이 아니라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했죠.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이제 명령이었고, 신약 크리스천들에는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너희 몸이 뭐라고? 난 너희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 땅에 거하느니라 했고, 우리는 지금은 뭐 주님께서 LA 거한다, 뉴욕에 거한다,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주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성도들 가면 성도를 더럽히는 게 뭐냐? 구약에서는 이제 땅을 더럽히는 게 무지한 피 흘리는 거, 폭력이죠. 다음에 음행과 우상숭배라고 그래서요. 신약에서 성도를, 크리스천들을 더럽히는 것, 그 뭐냐? 성도를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음행입니다.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더럽히는 겁니다. 둘째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음 7장 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시기와 살인, 탐욕, 음행, 신상모독, 악의, 이 모든 악한 생각,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셋째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얻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게 할지니라. 쓴뿌리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씻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생각과 양심이 더럽히지 않도록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도피도시의 특징을 오늘 공부하면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첫째, 도피도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정한 도시가 모세나 제사장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도시. 다른 도시 예루살렘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도피도시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한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딱 그 도시입니다. 예. 하나님이 정하셨다. 둘째,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의 거처나 이건 누가 정한다고요? 사람이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곳으로 여기가 더 안전해 보인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둘째, 이 도피도시는 주의 말씀으로 그 도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기록이 된 순간에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의도와 정하신 모든 계획은 주의 말씀으로 이 성경 기록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록된 말씀은 변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기록된 말씀은. 셋째, 도피도시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도시. 사람이 난공불락의 성에 있다, 저 산 위에 있다.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죠. 산 넘고 물 건너서 진짜 바위 틈을 올라가서 가야 되는 도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도피도시는 폭이 넓고 길이 쫙 꽂아져 있고 누구에는 가장 편하게 접근하기 쉬운 accessible city.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도시. 누구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도시. 접근하기 쉽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누구에게나 접근하기 쉽다는 겁니다. 너무나 쉬워서 힘이 없어도 되고 돈이 없어도 되고 학력이 없어도 되고 행실이 없어도 되고 인격이 없어도 되고 뭐든지 복음한테 접근하기 쉽다 이거.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돼. 넷째, 도피도시는 절대 안전이다 이게. 절대 안전이 보장된다. 도피도시 안으로 누가 들어와서 자기를 죽이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피도시는 언제까지? 대제사에 죽는 날까지 안전하고 대제사에 죽고 나서도 안전하고 이터널 시큐리티. 도피도시에 있는 한은 영원한 안전이 보장된다. 구원의 안전이.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섯째, 도피도시는 죄를 지은 후에 즉시 가야 됩니다. 죄를 지은 후에 며칠 생각하다 가는 게 아니고 안 되겠다. 도피도시로 가야겠다. 이게 아니고 죄를 지은 후에 가장 급히 즉시 들어가야 하는 도시다. 이거.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즉시 우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즉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도피도시란
그건 뭐 즉시 가야 되는 도시다 이거예요. 도피도시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는 도시입니다. 여섯째, 알지 못하고 형제나 이웃을 죽인 자. 알지 못하고 형제나 이웃을 죽인 자. 도피도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까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다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했단 말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사실은 다윗과 같이 알고도 죄를 지은 것도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윗에게 베풀 확실한 긍휼을 내가 너에게 베풀 일이 이거고. 일곱째, 도피도시의 거함으로 피해 보복이 끊어집니다. 도피도시에 거하지 않으면 피해 보복이 끊어지질 않는데, 내가 저 사람 실수로 죽였는데 그 보복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우리 아버지 죽인 원수는 저놈이다. 이거 또 보복이 되고, 또 보복이 되고, 이 피해 악순환이 끊어지는데, 도피도시라는 것을 통해서, 도피도시에 그 사람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도피도시에 거함으로써 피해 보복이 끊어진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 죄는 순환고리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끊어지지 않는데,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악연이 끊어져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 연관돼, 내 죄가 그냥 나 혼자만 죄가 아닌 게 많죠. 가족이 연루될 수도 있고, 친지가 연루될 수도 있고, 친구가 연루될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연루될 수도 있는데, 당신, 나도 전혀 몰랐는데, 네가 그때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죽인 놈이 누군지 아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치인 줄도 몰랐다. 나는 그런데 그 사람 그때 나오대요. 근데 그 사적 보복을 했지. 근데 나중에 알아보서 그 사람은 그때 정신이 목록에 술 먹은 자체가 잘못이지만 자기는 짐승을 친 줄 알았다 이거예요. 짐승을 친 줄 알고 신고 안 하고 왔는데 뺑소니 범죄했지, 또 거다 죽임 당했지. 이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 그래요. 죄라는 것이 이 장사에 자라난다고. 죄라는 것이 그래요. 나는 진짜 잠시 결과는 커지지만 어쨌든 시작은 대부분 다 조그만 실수, 과실이었는지 과실이었다. 근데 이게 그런 피해 보복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도피도시의 거함으로 피해 보복이 끊어집니다. 피해 보복이 끊어져요. 근데 이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나와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끊어질 것 같아요? 안 끊어질 것 같아요? 끊어집니다. 예수 믿음 끊어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물론 저 자식이 예수 믿었다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이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저희 설교에서 했던 것 같은데, 화해와 합해의 권능이 있고, 분리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말미암아, 나와 예전 악연으로 아니면 뭔가 하여튼 해결되지 않는 뭔가 이게 실타래 얻게 있더라도 예수 믿으면 해결돼요. 예수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의 원수된 것들이 십자가에다 다 멸해집니다. 멸해져요. 이것이 뭐냐? 도피도시의 특징이에요. 도피도시의 특징을 제가 6가지, 7가지 했는데, 전에 제가 한번 이거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하게 그래서 그냥 간단히 정리만 합니다. 그거 새로 하면 또 새로 설교 한 편이 되니까 하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36장은 다음 시간에 13절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1년에 아마 민수기는 끝을 볼 수 있네요. 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한 일이네. 네, 기도하고 마칩시다.